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곳간에 저장된 것을 마음껏 내오는 집주인같이 어떤 현장에 가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증거할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말씀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압니다. 그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어떤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일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나는 증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고 예배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니까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니까요. 안 드리면 금방 티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배 속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 직장, 또 만남들,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삶이 있고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뭐가 증거가 눈에 보이고 이건 둘째치고 증인이 되는 거 둘째치고 내가 알겠죠. 다른 사람도 알겠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냥 딱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단절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냥 비밀 없이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 이겨보려고 주일에 막 성령 충만 받고 하면 한 수요일쯤 가면 그 성령 충만 다 떨어지고요. 금요일쯤 가면 그냥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불신자 비슷하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또 월요일부터 쭉 힘이 쭉 떨어져가지고 금요일날 겨우 교회 가고 그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믿으시니까 이중 생활을 하든 삼중 생활을 하든 오중 생활을 하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갈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현장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나를 내가 안다니까요. 그럼 그 갈등이 온다고요. 영적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삶을 포기를 할 수 없으니 교회를 등지게 되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셨어요.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누리면 돼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찾고 그죠? 기대하면서요. 그럼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는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무슨 복음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예배하면 은혜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히 17절에 보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교회든 현장이든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분명히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일단 현장에서 이 곳간에 저장돼 있어요. 현장에서 누릴 복음이 저장돼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든.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삶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곳간에 저장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압니다. 왜냐? 세상은 그렇게 살거든요. 알고 보니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돼요. 현장에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실 현장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비하신 길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단 그 길이 우리 수준으로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리라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히 약속돼 있고 예비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한 약속도 계약서를 쓰면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계약을 위반하면 이제 위약금 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장과 삶에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나를 현장에서 예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걸 계속 따라가면 미래는 증인이 되는 미래 보장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복음이 현장에 갈 복음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당에 있는 복음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열심히 내 방식으로 살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과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와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요. 성령으로 현장에 예비된 길이 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 믿음이 특히 오늘 다윗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보는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동으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목동에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합니다. 그냥 하듯이 그 동네에서 하듯이 다윗만
이 비밀 갖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단 쉬는 시간에 아무래도 목동이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양 풀어놓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얘네들 다 이르되 한잔하고 놀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때 시를 적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목동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양과 양 사자가 양 잡아가면 그냥 냅두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근데 다윗은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있는 건데 뭘 찾아냅니까? 그 사자를 쫓을 수 있는 돌팔매를 찾아내죠. 그 돌팔매질의 명수가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 거 믿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길을 갖고 계신 거 믿는 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그때 미래를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거 믿고 나의 오늘 현장에서 누리는데 하나님 미래를 바꾸세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장에서 낙심하고 막 불평할 때 미래가 바뀌고요. 오늘 현장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현장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미래는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죠? 그러면 그게 또 미래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해요. 일단 믿음부터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현장 삶을 보면서 확증하셔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다가 여러 사건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이 40 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끝난 거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너 애굽으로 오라 했더니 저는 안 됩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입이 두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냐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고 그 40년을 굉장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이전에 있던 영광들이 사라지고 내가 너 이렇게 미디안 광야 같은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미래를 두시고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고 거기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거 준비해라.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것부터 곡강에 저장돼야 돼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저장돼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너무 구원 당연한 거죠. 그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예배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현장에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보장하시고 믿어야 돼요. 그죠? 300%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확증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많은 거 막 얘기할 수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현장에서는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기도 비밀 갖고 묵상의 비밀, 기도의 비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기도의 비밀도요. 기도의 리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고 기도의 리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여기서 다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인식하며 이 모임이나 또 가는 곳에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의 위치와 그죠? 흐름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의 리듬만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가겠지만은 저 불교 신자들은 108배 하면서 기도하죠.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 끼고 돌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크리스찬이 일단 믿음도 확실치 않은데 믿음 갖고 있는데 이 믿음대로 누릴 기도의 비밀을 찾으면 돼요. 그죠? 묵상의 비밀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집중시킬 하나님과 나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묵상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서 현장의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인도받는 그런 현장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3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살릴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의 비밀, 리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한 복음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내가 좀 많이 어려움이 왔다. 그걸 좀 깊이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왔다. 특별히 하면 돼요. 평상시다 리듬을 타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려고 좀 몸부림칠 게 있다면 그거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낙심이 오고 막 포기가 오고 막 방법 찾고 우리 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곳간에 저장돼 있던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평상시는 평상시대로 리듬을 타는 기도를 가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다가 중단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불화살을 쏟아서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갖다 주고 불신앙을 갖다 주니까 이것부터 자꾸 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이걸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꾸 두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걸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두기만 합니다. 그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는 가장 우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어려움 막론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는 내 수준으로 안 되니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몸부림 그거 이전에 그죠? 복음 확인하고요. 그래서 곳간에 저장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곳간에 복음이 저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고요. 그러면 리듬을 타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좀 깊이, 특별히 할 때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예를 들어 수련회다 또는 특별한 여러분들이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특별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은 여러분들이 힘없고 이 비밀 속에 서 있으면 증인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걸 가장 가치 없이 느끼도록 속일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속는 겁니다.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죠. 곳간에 저장된 건 그걸 나오는 집주인처럼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삶 속에서도 확실한 복음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고 현장의 길을 여정을 예비하고 계시며 미래를 완전히 보장됐음을 믿게 하시고 기도의 리듬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에 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